조 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그날이 오면. 저는 고우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사제는 신자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신자분들을 섬기는 역할이 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말씀으로 하느님의 자애를 깨달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성체를 모심으로 순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강복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느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고운님들이 간구해야 할 것은 안정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서 하느님의 자애, 성체와 강복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갈구가 필요합니다. 시편 42장 2절을 보십시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오그라든 사람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가운데 서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렇게 하자 손이 성하게 되는 치유가 베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손을 뻗는 기도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손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손을 뻗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느냐 하는 여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뻗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손을 뻗어라 라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더 깊이 손을 뻗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라고 이르셨을 때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분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면 안 돼,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능한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하느님을 먼저 자꾸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뻗자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매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운님들을 기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먼저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뻗어라. 이제 주님께 손을 뻗어 보십시오.
작은 일도 주님께 아뢰며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 뻗는 고운님들의 손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함께 기도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국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저 두레박 사제는 늘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간호하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운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운님들이 주님께 손을 뻗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고운님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